여러분, 이제는 많이 시원해져서 좋으시죠? 예, 이제 여름이 다 갔습니다. 하늘을 보는 마음도 너무 좋습니다. 가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날이 많습니다. 그죠? 자라나는 아이들은 세상을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는데 보는 것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자꾸 묻습니다.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예. 그러면은 엄마 아빠는 친절하게 이거는 뭐 자동차고 이거는 빵이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면서 언어를 익혀가죠. 사물을 접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지식이 쌓여가고 또 지각이 깨쳐집니다. 이렇게 묻는데 그 질문을 묵살하는 그냥 야, 뭘 그런 걸 물어? 이렇게 하는 부모는 거의 없죠. 예.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의 말을 이렇게 듣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하면서 질문합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다소 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쑥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은영 권사님? 네. 질문하면 나만 몰라서 묻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래서 꼭 참는 거죠. 예. 하지만 지난번 광고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갈 때 그 부모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가서 선생님한테 모르는 게 있으면 잘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질문하는 거를 그래서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자라갑니다. 여기 사진에 보는 곳이 그 유대인 도서관인데 우리 도서관이랑 분위기가 좀 다르죠. 이렇게 마주 앉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죠? 마주 앉아 있기도 하고 옆으로 있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책을 펴놓고 서로 질문하고 서로 답변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예. 시끄럽습니다. 유대인 도서관은 시끄럽습니다. 이거를 하브루타 공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게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히브리어로 성경 공부하는 그 반이 있는데 거기 참여하는 한 사모님이 이 하브루타 방식으로 두 자녀들을 이렇게 홈스쿨링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도 이렇게 대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질문 수준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자랑거리죠. 우리 자녀를 이렇게 잘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 질문을 하면 질문 받는 사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되짚어 보게 되고 묻는 사람이나 또 물음을 받는 사람이나 나누면서 더 풍성하게 됩니다. 질문 없이 그냥 밀어붙이면 어떻게 돼요? 일방적이 되죠. 예. 어떤 부분을 이렇게 배운 후에 질문이 없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이제 다 알아듣는가 보다. 다 알았나 보다. 근데 실상 또 헤어지고 나면 다시 물어보면 몰라요. 예. 우리 이발 목자님은 설교 중에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죠? 예. 제가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물어봄으로 또 이제 듣는 사람들을 집중도 하게 하고 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도 다시 생각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제가 왜 이 서두에 이렇게 질문 얘기를 길게 하는지 아시겠죠? 오늘부터 이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한 얘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들은 이후로는 이 유다 땅에 오게 됐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사람들하고 소통해서 막히는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께 가서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 질문.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기 제목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 질문. 예. 먼저 첫 번째 주제로 묻고 또 묻는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다윗은 현재 도망자고 피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소식이 전해졌습니까? 1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일라라는 도시는 여기 지도에 보면 저 가운데쯤에 보이시나요? 아둘람골 밑에 그일라. 너무 글씨가 작아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거기 근처인데 한 5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를 블레셋이 쳐들어왔대요. 이 해변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치고 온 거죠. 근데 어디를 쳤어요? 타작마당을 탈취했나이다. 보통 이제 추수감사절 뭐 이런 때 우리 추석기기도 했는데 이 농작물을 다 거두고 또 탈곡하잖아요. 밀 같은 거는 밀을 까부르잖아요. 그걸 타작마당에서 해요. 그리고 이 타작마당은 곡식을 저축하는 저장소도 있기도 합니다. 거기를 탈취해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1년 먹을 농사를 다 뺏어간 거죠. 그일라 백성들이 환난당한 자들이 됐고 원통한 자들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둘람굴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이랬잖아요. 환난당한 자, 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처럼 그들도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다윗도 이제 함께 있는 이 공동체도 이거를 겪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안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깊이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자기 동족입니다. 여기는 유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아랫 동네이기 때문에 같은 지파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그죠? 그들이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근데 또 쉽사리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위에 기브아에 사울이 있죠. 사울이 이렇게 여기 그일라를 치면 금방 자기들을 잡으러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내가 갈까요?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건질까요? 여쭤봅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 자기 백성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손발 걷어붙이고 나서고 싶습니다. 근데 사울의 감시가 신경 쓰입니다. 지금 꼭꼭 숨어 있어서 머리카락 보이지 않게 그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싸우러 나가면 분명히 사울이 그 소식 들을 것이고 위험에 노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전투입니다. 자,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가서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오케이, go and save them.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답변이죠. 이후에 다윗은 이 말씀을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아둘람 공동체와 나누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여기 보면 이
다윗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약간 불만이 있어요. 이제 모압이 잘 좀 숨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유다를 다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유다에 있는데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저기를 치러 간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냉랭하게 대답을 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거기 가서 나 잡아가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죠. 주변 여론이 좋지 않죠. 근데 싸우려면 다윗 혼자 갈 수도 없죠. 이들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기 다시 묻자온대 밑줄 한번 가보세요. 다시 물었습니다. 앞서 물었지만 다윗이 또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때 그럼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다윗의 리더십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라고 하셨죠. 근데 같이 일할 사람들은 못하겠다고 그러죠. 여기 지금 다윗이 중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죠. 이때 누구한테 물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이호승 집사님 혹시 회사에 이런 경우 혹시 있나요? 사장님이 결정을 물론 하지만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데 대세를 봤을 때는 큰 흐름을 봤을 때 이걸 하는 게 맞아. 근데 직원들은 영 안 따라와요. 많죠. 고민될 때 있으시죠? 저도 연구 책임을 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럴 때 추진을 하시나요? 아니면 접으시나요? 상식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혹시 집사님이라면 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말이 맞네. 네. 네. 다윗은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앞서 하신 답변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사람들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그일라 구원은 포기해야 되겠다, 그만둬야겠다, 이랬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들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자신이나 자신의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또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는데 지금 뭡니까? 다윗을 통해 그일라를 구원하는 거죠. 이후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도 다시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했을 겁니다. 결국 그들은 그일라로 가게 됐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 싸웠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다윗의 또 그 공동체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죠. 크게 쳐서 죽이고 블레셋의 가축도 끌어왔다 했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다를, 그 제사장이죠. 그 사람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앞서 우리 보면은 22장이었나요? 22장 후반부에 그가 도망해서 다윗에게로 갔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다시 여기 6절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일라에 있을 때 다윗에게로 왔다는 건지 그일라 다윗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근데 도망을 했는데 뭘 갖고 왔다고요? 에봇. 왜 이 이야기가 여기 등장할까요? 그 손에 에봇을 갖고 왔다. 이거는 9절하고 이어지게 됩니다. 6절은. 그래서 9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7절 8절은 뭐냐 하면은 그 다윗의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온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그일라 성읍 거기는 보면은 아마도 이렇게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문을 쾅 닫아 놓으면 그 문으로밖에 출입이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앞을 딱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영락없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도관에 든 쥐다 이런 식으로 포위를 한 거예요. 포위를 하려고. 이때 이제 그 오기 전이겠죠. 오기 전에 9절에 보면 그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 한 거예요. 에봇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제사장의 이 파란색 겉옷 위에다가 입는 이 흉패 달린 옷이죠. 이걸 에봇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12개의 보석들,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12개의 보석들도 있고 그 다음에 끈도 있고 어깨에 견대도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이 안쪽에다가 저기 돌 있죠? 까만 돌과 하얀 돌,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개의 돌을 넣게 했습니다. 이거의 용도가 판결 흉패라고 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때 이걸 갖고 썼다는 거죠. 어떻게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흑돌, 백돌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용도였습니다. 그걸 갖고 오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거죠. 10절, 11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온다 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지금 10절을 보면 하나님 나 때문에 이 성읍이 멸하면 안 되잖아요. 이 얘기예요. 지금 내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 때문에 이 성읍 백성들 다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11절 후반부터 보면 전반부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게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자, 질문을 몇 개 했나요? 서인자매님 몇 개 했나요?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세요. 2개, 그죠? 예. 하나, 2개, 2개 했어요. 예.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예. 그가 내려오리라. 그 하나님은 이 2개의 질문 가운데 하나만 답하셨습니다. 예. 사울이 올 거다. 근데 12절에 보면 다윗이 그래서 또 질문하죠.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예.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2번째 질문에 또 답변하시죠.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네. 다윗은 알 때까지 묻습니다. 명확하게 알 때까지. 지금 처음에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하나님 답변했잖아? 아, 그럼 됐지.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다시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고 여쭙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사람들을 사울한테 넘긴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들이 비록 그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그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으로부터 이렇게 뺏겼던 그 것들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도 다시금 돌려받고 그렇게 했지만, 예. 사실 이렇게 되면은 다윗이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아,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겠지. 예.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예, 당연히 도움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세상은 냉정합니다.
또 이 지금 현재 상태가 사울 왕의 통치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22장에 보면 칼로 제사장 85명과 어린아이까지 다 살육하는 그런 잔혹한 왕입니다. 서슬퍼런 그 칼부림으로 그 소식이 그일라에까지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백성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렵죠. 그래서 다윗이 도움을 준 건 사실이지만 자기들도 당장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죠.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자, 이 말 들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배신감 들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가서 건져줬잖아요. 근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이제 피할 길이 생기게 됐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제 주변 정세 판단을 다 잘 할 수 있다라고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을 너무 믿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그분께 묻습니다. 묻고 또 묻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네. 지금 닥쳤던 개가 됐죠, 사울이. 이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 그거로 시작됐던 사람들, 이제는 600명으로 불어난 그 사람들을 이끌고 그일라를 떠난 겁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께 여쭈어봄으로 모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지? 할 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일단은 여기저기 정보를 취합합니다. 그죠? 또 내 경험을 활용합니다. 그러면서 행동을 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맞겠거니 하면서 행동하고 나가는데 만약에 문제에 딱 부딪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합니까? 마찬가지로 대응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고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대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주님께 질문하는 것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으로부터의 응답이 어떻게 올지, 또 어떤 방식으로 올지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그렇다고요. 이 다윗을 통해서 질문하는 신앙을 배워봅니다. 이것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죠. 그죠? 성경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신비주의 신앙인들처럼 무슨 직통계시를 바라자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로 묻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 이거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비록 내 이성으로는 그일라에 처음에 가는 게 위험하다라고 이성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하십니다. 그러면 이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도와준 사람들이 설마 나를 배신하려고
이런 안이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걸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요?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뜻밖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걸 받아들이고 또 이것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신앙인의 길인 거죠. 우리 주님께 질문합시다. 물읍시다. 내가 이걸 할지 저걸 할지 망설이는 시간에 잠시 손을 모으고 주님께 여쭤보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알아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가끔은 직통계시의 시대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또는 예수님 당시.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이나 되는 하나님의 통전적인 말씀을 다 갖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복된 때입니다. 계시의 완성 시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밝게 알 수 있는 때입니다. AD 386년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어거스틴, 잘 아시죠? 네. 그가 회심한 이야기,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회심한 얘기를 이 참회록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가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정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한 노래소리를 들었답니다. 영어로 써있는 톨레레게, 톨레레게, 명령어예요. 레게, 읽으라. 톨레는 집으라, 이런 얘기예요. 집어들고 읽어봐, 집어들고 읽어봐라는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옆에 있는 한 책을 집어들었고 그 책을 펼쳐서 읽었답니다. 그 책은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라라고 한 삶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굉장히 양심을 찌른 거죠.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뭔지 살피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는 한 가닥 확실한 빛이 자기 마음에 쏟아져 들어왔다라고 거기서 고백합니다. 성경을 읽고서 회심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해서 소소한 생활 속의 윤리까지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보고 펼쳐놓고 읽고 생각하고 또 묻고 하면서 대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묻고 또 묻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잔재미들이나 잠시의 돈은 잠시 이렇게 즐거움을 줄 수는 있겠죠. 그죠? 돈 많으면 기분 좋겠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대답을 정 모른 상태로 눈을 감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도 제 후배 한 명이 90학번이라고 상당히 젊은 사람인데 눈을 감았다는 장례 소식을 접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요. 여기 한 사람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입니다. 삼성의 창업자. 이 사람이 1987년에 죽기 전에 장문의 24가지 질문을 이렇게 손으로 직접 필지 써갖고
남겨서 그것을 카톨릭 정의체 신부라는 분한테 보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는 그런 편지였죠. 근데 정작 병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이 이제 나중에 두 권의 책으로 해서 나왔는데요. 한 권은 기독교 철학자인 그 김용규 씨라고, 이분이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으로 냈습니다. 또 오른쪽은 카톨릭 신부 차동엽 신부가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으로 낸 것입니다. 이 앞에 책을 요즘 제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 굉장히 답변을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우리도 이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첫 질문이 뭔지 아실까요? 여기 이미 써놨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 히브리어로 하면,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아예카. 따라해볼까요? 아예카. 세 글자죠. 아예카. 그 대답을 제대로 못했죠. 아담이. 또 두 번째 질문이 4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질문은 가인에게 한 것입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의 이웃, 너의 형제, 너의 자매가 있는데 너가 잘 돌보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죠. 하지만 이 가인도 대답이 어땠어요? 잘 못했죠.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핑계를 대고 정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아담이나 가인 그들처럼 우리도 질문도 잘 못하고 또 대답도 잘 못하곤 있지 않는가 생각해 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무리에게 설교를 하실 때나 이럴 때 질문을 많이 던지시죠. 이발 목자님처럼 질문을 많이 던지십니다. 지난번에 누가복음 13장 했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느냐? 질문하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듯이 우리도 질문합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한 것처럼 질문합시다. 우리 서인자매 질문합시다. 제가 매번 질문하는데 질문 없다고. 근데 저도 이제 어릴 때 그랬어요. 쑥스러워갖고 질문 말하고 이렇게 잘 못했어요. 커보니까 질문의 중요성을 좀 알겠더라고요. 질문하는 신앙, 그리고 질문하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삶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실생활에까지 참된 해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문제 풀잖아요. 이게 다 질문이잖아요. 그죠? 수요일 날 어떻게 우리 모임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이제 우리 이바울 목사님이 좋은 거를 알려주셨어요. UBF 문제지가 있거든요. UBF에는 다 성경 공부할 때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 공부하시는 분이 답을 미리 써놓고 그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UBF 문제지가 있어서 그 본부에서 문제지를 잘 받아갖고 좀 질문들을 추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은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묻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죠?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악인의 손에 넘기지 않음이라는 부분입니다. 누가 넘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다윗을.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네. 사울 왕이 지금 여기 매일 찾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참 무섭죠. 나라의 왕으로서 정작 해야 될 일도 많을 텐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다윗 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자유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미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사울의 머리에는 늘 다윗 생각뿐입니다. 다윗에 대한 미움으로 매일을 보냅니다.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된 거는 누구 때문이다? 다윗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누구만 없어지면? 다윗만 없어지면 자기 인생이 편안해질 거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매일 사냥을 나가듯이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러나 누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넘기지 않게 하셨습니까?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죠. 14절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붙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다윗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한 그들은 안전합니다. 그는 안전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그 누구예요? 황제 요한계시록 당시에 황제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가 핍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잔멸을 했죠. 거의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끌어다 넣었죠. 각 교회의 리더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1장에 나오죠. 여기 12절, 16절, 20절만 뽑아왔는데 한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기 밑에다가 잘못 그린 그림 써놨죠. 7 금촛대는 저기 오른쪽 왼쪽에 있는 메노라 등잔대예요. 사실 번역이 잘못된 거죠. 7개가 이렇게 가지가 있는 저거를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7 별이 있대요. 그리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얼굴이 환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지금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셨고 7 별을 손에 잡고 계셨는데 그건 뭘 의미한다는 겁니까? 7 교회를 거닐고 계시고 7 교회의 사역자들 그들을 주님이 손으로 보호하고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마치 지금 다윗을 하나님이 그 손에 이렇게 붙들고 계시면서 사울의 손에 뺏기지 않는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도 이 7 교회들처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도 주님이 거닐고 계십니다. 안 보이시죠? 영안을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거닐고 계십니다. 아멘. 또 주님이 사역자들을 그 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이발 목사님이나 또 여러모로 섬기는 여러 사역자님들,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는 주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지금 있을 때
누가 그에게 옵니까? 요나단이 옵니다. 요나단 15절, 16절에 보면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네.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또 다윗의 정말 형제보다 더 친한 그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있는지 발견했는지 용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습니다. 그가 여태까지도 다윗이 혼자 막 그 애를 쓰면서 하나님 의지하려고 애썼잖아요. 그죠? 근데 요나단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어떻겠어요? 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철로역정 우리 생각나실 텐데 크리스찬이 혼자 전신갑주 입고 아볼로온과 막 엄청 싸웠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천성길을 힘차게 걸어가려고 애를 썼는데 이후에 누가 그에게 다가왔습니까? 믿음이란 사람이 와서 동행해 줬죠. 그러면서 서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서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 시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믿음이가 순교하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셔요? 소망회를 보내주셨죠. 이동우 집사님 발제를 하셨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이 믿음이와 소망이처럼 붙어서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가 하는 말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네. 여기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의 밑줄 그어보세요.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말해줍니다. 자기는 그 뒤다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요나단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때요? 다윗이 왕은커녕 당장 목숨도 지금 지탱하기 어려울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이 한마디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되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큰 소망과 위로를 받게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말이 현재 이 어려움을 버티는 이유가 됩니다. 현재는 도망자지만 장차 왕이 될 목표, 이거를 붙들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 하냐면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 그 소명을 다시금 되짚어보게 합니다. 그냥 세상 잘 이렇게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이 들면 죽는 이 땅의 한 먼지로 돌아가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부르심, 소명이 있습니다. 저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보면은 각 사람 세 번 나오죠.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 교회 개척과 복음 전도라는 수업을 할 때 저기 지금 현재 우명동 교회인데 거기 정준경 목사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 4-5명 같이 가서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지,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세하게 이것저것 묻고 또 물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목회에 있어서 붙들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로서의 성도가 아니고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목회자의 자세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접하면서 새롭게 이 말씀을 보게 됐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14년 동안 UBF에서 목자 훈련을 받았는데, 그게 이 각 사람 1대1 목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리포트를 써냈는데, 리포트 이제 최종 기말 리포트, 그게 이제 이런 방식의 소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리포트였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섬기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리포트였죠. 저는 4, 5년 동안 지금 회사 일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이 겸직을 하는데, 겸직이 참 쉽지 않다. 차라리 한쪽을 내려놓으면 어떨까, 이런 것도 마음이 왔다 갈 때도 했었고, 또 이 교회도 제대로 못 돕는 것 같고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자괴감이 들 때도 참 많았습니다. 이걸 잘 해보라고 저걸 잘 해보라고 옆에서 얘기할 때 내 형편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여 이렇게 동역자들을 통해서 돕지 않으면 이 교회라는 거는 세울 수 없는 거구나. 지금 세상은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온갖 이념과 온갖 사상들로 점차 목을 죄어오듯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교회가 또다시 문을 닫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하시죠.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하시죠. 내가 너희를 가운데 거닐고 있다 하시죠. 여기서 다윗을 보호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소명을 다시금 불어넣어 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편 25편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나눔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10사람이 사울에게 고소를 했던 그때 다윗이 여기 그 성에 갇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쓴 시라고 합니다. 한번 이따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묻고 또 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그 위험 중에 있는 다윗을 그 손안에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매번 찾으러 다녔지만 그 악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도 예수님이 붙들고 악인의 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요나단을 보내서 사명을 새롭게 기억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고히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은 뭐다? 묻는 것, 질문이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 뭐를 해야 되겠다? 질문해야 되겠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질문에 회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제대로 답변하고요. 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4절, 2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문에 묻는 것에 답변해 주시는 분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분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마다 닥치는 상황 속에서 또 일들 속에서 만남 속에서 또 성경을 대하면서 묻겠습니다. 또 묻고 또 묻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답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님의 답변뿐만 아니라 주님의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한 세력들은 점차 교회를 공격하고 또 여러모로 가라지와 같은 것들을 심어서 알곡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붙들고 계셔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스라 소망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 악한 자들의 공격과 또 그 말들로부터 또 우리 자신의 속에 있는 여러 낙심과 또 염려로부터 저희를 건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소명을 새롭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